2025년 7월 30일이 결단의 날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깊은 산속, 인적이 끊긴 고대 사원의 어두운 홀에서 한 노인이 앉아 아르는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공기 속에서 그의 점심에 갑작스럽게 이름 하나가 3번이나 울려 퍼졌습니다. 이재명. 그 순간 차가운 전율이 그의 척추를 타고 흘렀고 사원의 공기는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부른 듯한 그 이름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 현실과 환상의 경계 너머에서 들려온 듯한 신기한 울림이었습니다. 3번째로 그 이름이 속삭여졌을 때 사원의 초가 바람도 없이 흔들리며 그의 눈앞에는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푸른 회색의 세계, 구름조차 사라진 하늘, 숨죽인 땅 위에 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워 보였고 동시에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검은 기운이 그 주위를 맴돌았으며 발미래는 마치 경계선처럼 마른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의 빛으로 이루어진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3번 굴린 자, 길 위에 서다. 그 문장은 곧 사라졌고 예언자의 몸은 식어가며 그의 심장은 무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검은색 책 한 권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7개의 문을 지나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야 한국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운명은 지금 그 한 사람의 걸음에 달려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름이 왜 3차례나 내알이 쳤는지, 그가 본 화면이 어떤 숙명을 품고 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다만 예언자의 가슴 속에 불길하게 맺힌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7월이 끝나기 전에 그 이름은 중대한 지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천천히 눈을 뜬 그의 눈동자에는 밤하늘처럼 짙은 어둠이 짙들었고 입가에는 보이지 않는 떨림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온다. 바로 그때 예언자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빛도 어둠도 없는 경계 없는 공간이 펼쳐졌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고목이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세월을 견뎌온 듯한 그 나무는 휘어졌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3개의 그림자가 앉아 있었고 서로 다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희미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말도 움직임도 없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한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 아직 다다르지 않은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3번 불린 자. 그가 나무 앞에 서자 3 그림자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동기의 흐름이 변했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가려졌고 나무가지는 바람에 휘청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가 손을 들어 올렸고 손끝에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꽃은 따뜻함이 아닌 시련의 불꽃이었습니다. 가난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다는 모원의 경고였습니다. 2번째 그림자는 땀을 응시하며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땀이 진동했고 그 떨림은 선택의 무게와 책임을 암시했습니다. 3번째 그림자는 눈을 감고 2 손을 모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위로 바람이 한 바퀴 돌았고 고목의 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나무의 줄기가 갈라지며 그 안에서 붉은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빛 속에는 낯선 문양이 떠올랐고 그것은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언자는 숨을 멈추었고 3 그림자는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3번 돌린 자는 더 이상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깨 위의 무게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로부터 낮고 짧은 울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보고 듣고 견뎌야 한다. 예언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빛도 어둠도 침묵도 아닌 중력조차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소리 없는 하늘과 멈춘다. 그 사이로 천천히 무언가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조그마한 바위처럼 보였으나 가까워질수록 형태가 변했습니다. 그것은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버틀지는 그을린들 새까맣게 타 있었고 닿지도 않았는데 묘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책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소매 위에 이끌리듯 예언자의 앞에 떠올라 멈췄고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암흑 속에 금빛 글자 세 줄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세 번 불린 자, 일곱의 마지막에서 심판과 선택 사이의 설이다. 글자는 살아있는 듯이 미세하게 떨리며 그 사이로 희미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목소리도 없고 얼굴도 없지만 그에 든 뒤에는 길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천천히 따라붙으며 그를 집어삼킬 듯 가까워졌습니다. 책은 또 한 장을 스스로 넘겼고 이번에는 하나의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31.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점점 뚜렷해지며 붉게 타오르더니 갑자기 책 전체가 덜컥 닫히며 강렬한 진동을 내뿜었습니다. 예언자는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손끝은 타오르는 듯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낯선 문장이 속삭임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는 하나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야는 또 다른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회색빛 통로였고 벽처럼 드리워진 긴 그림자들이 흐릿하게 공간을 감쌌습니다. 복도 끝이 보이지 않았고 일렬로 늘어선 7개의 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문은 서로 다른 색과 질감을 지녔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소리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 앞에는 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익숙했습니다. 3번 불린 자. 그는 조용히 문고리를 잡고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흘러나왔고 그의 표정 위로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과거의 기억을 일으키는 듯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문은 훨씬 무거웠습니다. 마치 철로 된 듯한 문 위에는 작고 날카로운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잃을 준비가 되어입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문은 천천히 스스로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는 수많은 손들이 그를 붙잡으려 했고 그는 그들 사이를 침묵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문은 불이었습니다. 거센 열기가 밀려나왔고 붉은 문양이 바닥을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열기 속으로 조용히 들어서나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뜨거운 비판과 분노의 시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다지는 듯했습니다. 네 번째 문은 끝없는 어둠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멀거림과 흐느낌이 뒤엉켰고 검은 형상들이 서로 얽히며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고 그 안에 외면하고 싶은 감정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하게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은 찬란한 빛, 하얀 빛이 쏟아져 들어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던 중 속삭임 같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빛은 너를 태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습니다. 이 길이 자신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시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번째 문은 거울이었습니다. 전체가 거울로 된 문에는 수없이 많은 자신의 모습이 비쳐 있었습니다. 묻는 얼굴, 분노한 얼굴, 무표정한 얼굴, 슬픔에 잠긴 얼굴. 그는 오랫동안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의 눈빛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울 속의 눈동자가 변화했을 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마지막 7번째 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 앞에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짐승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손바닥을 문 위에 얹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푸른 빛이 퍼져나갔고 문은 스스로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닥에 작고 희미한 숫자가 새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32. 예언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7개의 문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 그리고 결점의 날로 향하는 증비였다는 것을. 그의 눈앞에 하나의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회색 구조물로 빼곡히 채워진 공간. 모든 건물은 똑같은 높이, 똑같은 방향, 똑같은 형태. 하늘도 땅도 움직이지 않았고 시간은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습니다. 그곳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걸음을 내딛다 굳은 자, 말을 하다 입을 다문 자, 미소를 짓다 멈춘 자. 태양은 떠오를지도 지지도 않았습니다. 무색의 낮과 밤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 도시에선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지된 풍경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3번 불림자. 그는 침묵 속에서 멈춰버린 도시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걷는 발밑에는 누구도 본 적 없는 길이 생성되고 있었고 그 길은 반연도 없이 끝도 없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그 인물이 향하는 길 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태양처럼 보였지만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허공에는 하나의 숫자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천천히 맥동하며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주위의 공기마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동이 울림을 만들어내자 멈춰있던 도시의 사람들도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입술이 떨리고 깜박이지 않던 눈꺼풀이 다시 움직이려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려는 조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손을 들어 그 숫자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붉은 숫자는 푸른 빛으로 변했고 동시에 도시 전체가 조용히 진동하며 그 파도는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언자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도시의 시간은 그 자의 손끝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 흐름의 끝이 심판일지 구원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 순간 아르는 깊은 명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세상의 풍경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낯선 울림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호흡을 정리한 후 손을 조용히 모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환상이 미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이 먼저 펼쳐졌습니다. 손이 닿을 수 없는 차원의 공간. 그곳에서 부드러운 금빛이 흘러내렸고 그 빛은 섬세한 문양을 그리며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언어, 그러나 명확한 의미를 품은 문자들이었습니다. 그 빛의 문자는 살아 움직이며 하나의 형태를 만들었다가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형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하나의 문장이 떠올라 하늘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결점의 나는 가까워지고 있다.
예언자는 그 문장을 완벽히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의 중심에 하나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빛에 가려진 인물이었지만 예언자는 즉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3번 불린 자. 그는 빛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금빛 선들이 얽혀 커다란 고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고리는 천천히 회전하며 마치 시간의 수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운명이 눈앞에서 완성되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은 아직 마지막 조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택, 아직 내려지지 않은 하나의 결단. 예언자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은 침묵했고 바람 한 줄기도 불지 않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날, 7월의 마지막 날을 향해 직결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르는 다시 침묵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결도 존재하지 않는 정착. 그 안에서 이번에는 완전한 어둠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와 아래조차 구분할 수 없는 나무. 그러나 그 어둠은 텅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빛나지도 이염도 없었지만 오직 그의 눈동자만은 선명하게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보는 눈, 시험하는 눈, 그가 바라보는 곳에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두껍고 높디 높은 다. 하지만 그 꼭대기에는 아주 미세한 틈 하나가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향해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예언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끝에 문양이 새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의 박동에 따라 그 문양은 일정한 간격으로 맥동하며 빛을 냈습니다. 그리고 어둠 너머에서 낯선 속삭임이 울렸습니다. 그 눈을 지닌 자는 2갈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리라. 그 목소리는 바스락거리는 낡은 종이 같았고 동시에 철처럼 냉정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서 있는 바닥 아래로 균열이 생겼고 그 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는 그를 삼키려 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했고 모든 선택을 자신의 안에 품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푸른 눈동자는 예언자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 환상은 흐려졌고 예언자의 의식은 새로운 공간으로 이끌렸습니다. 하늘도 땅도 없는 무한의 세계. 그 중심에는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고 그를 둘러싸고 수천 개의 손이 허공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 손들은 물질이 아니었고 움직임은 부드럽지만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든 손은 한 단야, 3번 불린 자를 향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심에 서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손들을 바라보며 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손은 유혹처럼 다가왔고 어떤 손은 빛을 안고 있었으며 어떤 손은 검은 연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금으로 빛나는 손, 불꽃을 뭉쳐진 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손. 하지만 단 하나의 손만은 아무런 장식도 없이 단 하나의 지팡이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가장 마지막에 도달했지만 가장 확고한 진실이 깃든 손이었습니다. 3번 불린 자는 주변에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손들이 그를 향해 펼쳐져 있었고
그가 어떤 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의 길은 전혀 다른 운명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 지팡이를 쥔 손만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모든 손들이 허본 속으로 사라졌고 인간은 완벽한 정적의 식사였습니다. 지팡이는 그의 손에 닿자마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의 흔적, 고통의 무게, 그리고 결점의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손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다면 세상 어떤 바람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 예언자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지팡이에서 빛이 솟구쳤고 그 안에는 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선택은 길을 나누고 그의 발걸음은 문을 열 것이다. 예언자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 빛은 이내 사라졌고 3번 불린 자는 아무 말 없이 지팡이를 든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은 결단에 찬 단단한, 동시에 지독한 고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르는 환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흐름은 인간의 의지나 욕망이 아닌 더 큰 운명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마지막 환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없는 무한의 공간, 그 중심에 하나의 문이 떠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위에는 숫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7. 잠시 후 또 하나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32. 숫자는 붉게 맥동했고 그 아래로 익숙한 인물이 다가왔습니다. 3번 불린 자, 지팡이를 손에 쥔 채 긴 여정을 마치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 주위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환상들이 기억처럼 흩날리며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 문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문 위에 얹었습니다. 그 순간 예언자의 눈앞에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선택한 문은 이제 세상을 향해 열릴 것이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 안에서는 강렬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너머는 보이지 않았지만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지되었던 모든 상징이 하나둘 사라지고 예언자는 눈을 껐습니다. 사원은 고요했고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하나의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7월 30일이 그는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그 문 너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